혹시 밤마다 꿈을 많이 꾸시나요? 잠들면 꿈속에서 이곳저곳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이상한 광경을 보기도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꿈 이야기로 머릿속이 가득하고 어떤 날은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때도 있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꿈도 안 꾸는데, 나는 꿈 꿔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꿈을 많이 꾸느냐고 물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게 피곤하다고,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닌가,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니 꿈을 통해 자신의 업을 볼 수 있느니라. 꿈을 많이 꾸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편안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전생에서부터 어떤 공덕을 지어왔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의 비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꿈을 많이 꿀까? 다른 사람들처럼 푹 자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스스로 짓는 것이요, 업도 스스로 짓는 것이니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느니라. 당신이 꿈을 많이 꾸는 것도 전생과 현생의 업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 하늘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통해 당신의 전생을 보여주고 현생의 길을 안내하고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전생의 수행자였거나 불법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절에 자주 다녔거나 스님과 인연이 깊었거나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씨앗이 남아있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느니라. 수행을 했던 사람의 마음은 맑습니다. 그 맑은 마음은 현생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어릴 적부터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불경 소리를 듣거나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전생의 기억입니다. 당신은 전생에 이미 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생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꿈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부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절을 보거나 스님을 만나거나 부처님을 뵙는다면
이것은 전생의 인연이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 길을 다시 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현생에서도 수행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절에 다니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생의 공덕이 현생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꿈은 당신에게 너는 수행자였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생에 수행을 했던 사람은 업장이 빨리 소멸됩니다. 다른 사람은 몇 생에 걸쳐 갚아야 할 업을 당신은 한 생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것입니다. 꿈을 통해 업장이 빠르게 정리되고 전생의 빚이 청산되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꿈을 꾸는 것은 축복입니다. 전생의 공덕이 현생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전생에 타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던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었던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 마음은 생생세세 이어지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느낍니다. 그 능력은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현생에서도 감정이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공덕입니다. 이런 사람은 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낮에 만난 사람들의 감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슬픈 꿈을 꾸고 어떤 날은 불안한 꿈을 꿉니다. 이것은 당신이 낮 동안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고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과 깊이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십니다. 당신도 작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마음 쓰고 도와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생의 서원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꿈은 너는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많이 꾸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업장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큰 공덕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자는 큰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여러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살행입니다. 당신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전생에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세상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던 사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생생세세 이어지느니라. 한 번 진리를 본 사람은 영원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은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현생에서도 늘 질문하고 탐구하고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 같은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데 당신은 늘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것입니다. 꿈은 또 다른 현실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현실에서 찾지 못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꿈속에서 전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혹시 당신은 꿈속에서 신비한 장소를 보거나 이상한 존재를 만나거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리를 찾아 여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잠들어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깨어나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생에서도 수행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생의 탐구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꿈은 너는 진리를 찾던 사람이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짓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정직하게 살았고 그 습관이 현생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은 당신이 아직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꿈을 통해 답을 찾고 진리에 가까워지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진리를 찾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찾는 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생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던 당신은 현생에서도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직관이 강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보지 않고도 알고 듣지 않고도 깨닫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수행이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과는 인연이 있다 또는 이 사람은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직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 사람의 기운을 읽고 전생의 인연을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직관은 꿈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꿈이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타인의 감정을 잘 읽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픈 사람을 알아봅니다. 화난 척하지만 실은 외로운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전생의 자비심이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자아 함경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아는 자는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함께 느끼고 있으니까요. 셋째,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작은 변화도 눈치채고 미묘한 기운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을 당신은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것을 당신은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한순간에 영겁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작은 것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소한 일 속에서 진리의 조각을 봅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만 이런 예민함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일에 당신은 상처받고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 말에 당신은 오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당신이 예민하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있고 섬세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영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꿈을 통해, 직관을 통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간판이 당신에게 필요한 말이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가사가 당신의 상황과 딱 맞거나 우연히 펼친 책의 구절이 당신이 찾던 답인 경험을 하십니다. 법구경에서는 준비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르침이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꿈도 만남도 우연도 모두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은 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꿈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해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꿈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조심해. 지금 이것을 해야 해 같은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는 부처님의 목소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생의 경험이 쌓여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를 때 길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은 외부의 조언에 따라 결정하지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말리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은 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십시오. 자세히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십시오. 물꿈, 돌아가신 어머니, 길을 잃음 같은 키워드만 적어도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기록하는 자는 잊지 않고 잊지 않는 자는 배우는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꿈이 반복되는지, 어떤 메시지가 계속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기록하다 보면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꿈을 꾸면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명상과 기도입니다.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십시오. 법화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꿈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고민이 있으면 자기 전에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꿈에서 답이 옵니다.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마음이 맑아야 꿈도 맑아집니다. 낮 동안 쌓인 잡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잠들어야 좋은 꿈을 꿉니다. 명상은 마음의 청소입니다. 매일 밤 마음을 청소하고 잠드십시오. 세 번째 실천은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낮 동안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삼가십시오.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해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맑게 유지하면 꿈도 맑아집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세계를 만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의 꿈을 만듭니다. 낮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 밤에 악몽을 꿉니다. 반대로 낮에 감사하고, 베풀고, 친절하면 밤에 좋은 꿈을 꿉니다. 특히 자기 전 1시간은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폭력적인 영상을 보거나 슬픈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와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십시오. 좋은 음악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십시오. 네 번째 실천은 꿈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꿈이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면 조심하십시오. 꿈이 당신에게 기회를 알려주면 잡으십시오. 꿈이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가십시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꿈도 가르침입니다. 꿈을 통해 배우고 꿈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살펴보십시오. 풀어야 할 업이 있거나 감사해야 할 일이 있거나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계속 꿈에 나온다면 그곳에 가보거나 그곳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꿈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이고 하늘이 보내는 신호이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꿈을 소중히 여기고 꿈에서 배우고 꿈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당신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당신은 전생에서 특별한 사람이었고 현생에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수행자였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특별함이 현생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직관이 강하고 감정을 잘 읽고 예민하고 섬세하며 영적 메시지를 받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을 환영하십시오. 꿈은 당신의 친구이고 안내자이고 스승입니다. 꿈을 통해 당신은 전생을 보고 현생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꿈을 통해 당신은 부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뜻을 알고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복을 짓는 이에게 돌아가고
지혜는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주어지느니라. 당신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은 당신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꾸는 꿈이 당신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꿈을 통해 부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는 영혼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부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꿈이 항상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밤마다 꿈을 많이 꾸시나요? 잠들면 꿈속에서 이곳저곳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이상한 광경을 보기도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꿈 이야기로 머릿속이 가득하고 어떤 날은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때도 있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꿈도 안 꾸는데, 나는 꿈 꿔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꿈을 많이 꾸느냐고 물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게 피곤하다고,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닌가,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니 꿈을 통해 자신의 업을 볼 수 있느니라. 꿈을 많이 꾸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편안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전생에서부터 어떤 공덕을 지어왔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의 비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꿈을 많이 꿀까? 다른 사람들처럼 푹 자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스스로 짓는 것이요, 업도 스스로 짓는 것이니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느니라. 당신이 꿈을 많이 꾸는 것도 전생과 현생의 업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 하늘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통해 당신의 전생을 보여주고 현생의 길을 안내하고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전생의 수행자였거나 불법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절에 자주 다녔거나 스님과 인연이 깊었거나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씨앗이 남아있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느니라. 수행을 했던 사람의 마음은 맑습니다. 그 맑은 마음은 현생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어릴 적부터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불경 소리를 듣거나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전생의 기억입니다. 당신은 전생에 이미 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생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꿈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부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절을 보거나 스님을 만나거나 부처님을 뵙는다면 이것은 전생의 인연이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 길을 다시 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현생에서도 수행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절에 다니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생의 공덕이 현생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꿈은 당신에게 너는 수행자였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생에 수행을 했던 사람은 업장이 빨리 소멸됩니다. 다른 사람은 몇 생에 걸쳐 갚아야 할 업을 당신은 한 생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것입니다. 꿈을 통해 업장이 빠르게 정리되고 전생의 빚이 청산되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꿈을 꾸는 것은 축복입니다. 전생의 공덕이 현생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전생에 타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던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었던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 마음은 생생세세 이어지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느낍니다. 그 능력은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현생에서도 감정이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공덕입니다. 이런 사람은 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낮에 만난 사람들의 감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슬픈 꿈을 꾸고 어떤 날은 불안한 꿈을 꿉니다. 이것은 당신이 낮 동안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고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과 깊이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십니다. 당신도 작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마음 쓰고
도와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생의 서원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꿈은 너는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많이 꾸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업장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큰 공덕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자는 큰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여러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살행입니다. 당신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전생에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세상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던 사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생생세세 이어지느니라. 한 번 진리를 본 사람은 영원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은 전생에서 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현생에서도 늘 질문하고 탐구하고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같은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데 당신은 늘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것입니다. 꿈은 또 다른 현실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현실에서 찾지 못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꿈속에서 전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혹시 당신은 꿈속에서 신비한 장소를 보거나 이상한 존재를 만나거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리를 찾아 여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잠들어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깨어나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생에서도 수행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생의 탐구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꿈은 너는 진리를 찾던 사람이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짓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정직하게 살았고 그 습관이 현생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은 당신이 아직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꿈을 통해 답을 찾고 진리에 가까워지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진리를 찾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찾는 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생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던 당신은 현생에서도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직관이 강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보지 않고도 알고
듣지 않고도 깨닫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수행이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과는 인연이 있다 또는 이 사람은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직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 사람의 기운을 읽고 전생의 인연을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직관은 꿈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꿈이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타인의 감정을 잘 읽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픈 사람을 알아봅니다. 화난 척하지만 실은 외로운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전생의 자비심이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자아함경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아는 자는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함께 느끼고 있으니까요. 셋째,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작은 변화도 눈치채고 미묘한 기운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을 당신은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것을 당신은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한순간에 영겁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작은 것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소한 일 속에서 진리의 조각을 봅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만 이런 예민함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일에 당신은 상처받고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 말에 당신은 오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당신이 예민하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있고 섬세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영적 메시지를 받습니다. 꿈을 통해, 직관을 통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간판이 당신에게 필요한 말이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가사가 당신의 상황과 딱 맞거나 우연히 펼친 책의 구절이 당신이 찾던 답인 경험을 하십니다. 법구경에서는 준비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르침이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꿈도 만남도 우연도 모두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은 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꿈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해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꿈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조심해. 지금 이것을 해야 해 같은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는 부처님의 목소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생의 경험이 쌓여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를 때 길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은
외부의 조언에 따라 결정하지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말리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은 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십시오. 자세히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십시오. 물꿈, 돌아가신 어머니, 길을 잃음 같은 키워드만 적어도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기록하는 자는 잊지 않고 잊지 않는 자는 배우는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꿈이 반복되는지, 어떤 메시지가 계속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기록하다 보면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꿈을 꾸면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명상과 기도입니다.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십시오. 법화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꿈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고민이 있으면 자기 전에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꿈에서 답이 옵니다.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마음이 맑아야 꿈도 맑아집니다. 낮 동안 쌓인 잡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잠들어야 좋은 꿈을 꿉니다. 명상은 마음의 청소입니다. 매일 밤 마음을 청소하고 잠드십시오. 세 번째 실천은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낮 동안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삼가십시오.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해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맑게 유지하면 꿈도 맑아집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세계를 만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의 꿈을 만듭니다. 낮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 밤에 악몽을 꿉니다. 반대로 낮에 감사하고, 베풀고, 친절하면 밤에 좋은 꿈을 꿉니다. 특히 자기 전 1시간은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폭력적인 영상을 보거나 슬픈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와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십시오. 좋은 음악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십시오. 네 번째 실천은 꿈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꿈이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면 조심하십시오. 꿈이 당신에게 기회를 알려주면 잡으십시오. 꿈이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가십시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꿈도 가르침입니다. 꿈을 통해 배우고 꿈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살펴보십시오. 풀어야 할 업이 있거나 감사해야 할 일이 있거나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계속 꿈에 나온다면 그곳에 가보거나 그곳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꿈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이고 하늘이 보내는 신호이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꿈을 소중히 여기고 꿈에서 배우고 꿈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당신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당신은 전생에서 특별한 사람이었고 현생에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수행자였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특별함이 현생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직관이 강하고 감정을 잘 읽고 예민하고 섬세하며 영적 메시지를 받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을 환영하십시오. 꿈은 당신의 친구이고 안내자이고 스승입니다. 꿈을 통해 당신은 전생을 보고 현생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꿈을 통해 당신은 부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뜻을 알고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복을 짓는 이에게 돌아가고 지혜는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주어지느니라. 당신이 꿈을 많이 꾸는 것은 당신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꾸는 꿈이 당신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꿈을 통해 부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는 영혼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부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꿈이 항상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